할렐루야. 2025년 3월 셋째 주 수요일 기도의 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강해 설교로 8장 22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는이라는 말씀은 왜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왕에게 구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께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에스라는 왕과 왕정이 그러니까 굉장하게 가깝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지켜주는 보병의 보병과 마병을 붙여달라고 청원만 하면 임금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했어요. 지난날 자신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했고 반대로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은혜를 주신다 한대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면 그런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 주십니다. 이들이 금식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믿음이
그 사람이 인간의 도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부끄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좋아하세요. 2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식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하는 이유가 바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밥을 드시면서 집중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는 이 말씀은 이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인도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확신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것을 응답하심을 입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다 이 말씀이 또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두목 중에 12인 중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 형제 10인을 따로 세우고 저희에게 왕과 모사들과 반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기명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먼 길을 가기에 앞서서 왕과 모사가 준 금덩어리가 있었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일일이 달아서 나누어 주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갖다 바치도록 했다는 말씀입니다. 책임을 분담했다 이 말씀이 한꺼번에 다 가져가다가는 보관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서 가져가도록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했습니까? 자, 26절 말씀이 내가 달아서 저희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온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했어요. 한 달란트가 35kg에서 45kg 사이인데 고대적 무게 단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거의 맞습니다. 그만큼 많은 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000kg 되는 은을 가지고 간 거죠. 은 기명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라고 했어요. 은으로 그릇을 만든 것이 100달란트였어요. 그리고 27절에 또
금잔이 20개라. 중수는 1,000다락이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금잔이 20개인데 그 중수가 1,000다락이라고 했어요. 한 다락이 9g쯤 됩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그랬어요. 녹그릇인데 어찌 좋은 녹그릇이든지 금과 같이 빛나더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녹그릇을 닦아 놓으면 굉장히 번쩍번쩍 하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가지고 계신 그 녹그릇 밥그릇이 씬이 국그릇이고 반찬 그릇이고 심지어 대야 그러니까 세숫대 대야 화로 숯불 같은 거 화로 같은 것도 그냥 녹그릇 깨끗이 닦아 놓으니까 빛이 바짝바짝 나고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저 일본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를 침략해갖고 36년 동안 다 빼앗아 갔어요. 다 빼앗아 가가지고 총알 바지 만들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남자들은 잡아다가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쓰고 또 다 끌어다가 그냥 또 좀 노동자들은 또 탄광이나 갖다 약간 강제 노동이나 시키고 여성들은 군인들을 위안부를 시키고 아주 정말 그때 생각하면은요 치가 떨린다고 그러지요. 아주 그냥 지금 세월이 지나서 젊은 세대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무리 만약 교육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생활에 접해본 사람하고는 백문이 일어불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00번, 1000번 교육받아봐도 한 번 확 적어보는 것이 훨씬 낫다고. 어쨌든 참 세대가 흘러가지고 이제 많이 변화돼가지고 일본과 손잡고 이렇게 이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정말 속된 말로 치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마음에 그냥 그린 악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들이 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또 막 총살을 시켰어요.
지방에 가면요, 야산에 그 예전에 나무꾼 나무 허러 가갖고 그 나무 뿌리 같은 거 캐다 보면요, 유골이 나와요. 유골이 그냥. 제가 실질적으로 처음 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을 품고 억울하게 죽은 줄 압니까? 젊은 세대는 몰라. 아휴, 진짜 참 전쟁이 그렇게 비참해요. 예? 나라 잃어버린 서름이 말 못해요. 녹그릇이 그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건 참 많았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실탄 만드는데, 예? 그 탄피로 그거 다 사용했잖아요, 이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번쩍번쩍한 이런 것들을, 예, 제사장 12명에게 다 책임을 분담시켜서 보냈어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기병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거룩한 자이고 예물도 거룩한 것이니 잘 보관하라고 한 것이죠.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로 구별한 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좀 하나님 아들 딸답게 좀 누가 보더라도 드러나게 표가 나게끔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보면 뭐 하나님 믿는 백성인지 이방인인지 분간은 뭐예요? 오히려 그냥, 예, 세상 사람보다 더 그냥 참 볼상사납은 행동들을 하는 거 보면 역겨울 정도니까 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로 구별한 것이니까 거룩한 것입니다. 성일이 뭐냐? 그 구별한 날이라 하는 말이에요. 성전이 뭐냐?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29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의 두목들과 레위 사람의 두목들과 이스라엘 족장 앞에서 이 기명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져간 것들을 공적으로 레위인들의 그 두목과 족장들의 입회하에서 무게가 맞는지 달아보고 접수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철저했어요. 하나님 질서에 하나님이 철저해요. 네, 정확해요. 참 구하면요 어떻게 그렇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그렇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 무엇이 필요한지를 구하기 전에 벌써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그랬냐?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그냥 감옥시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그 반면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의 그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권능을 받아서 작업을 착수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자동차를 운전해 갈 때도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또 갔다 와서도 그냥 빠뜨리지 말고 감사 기도 드리세요. 이 철두철미해야 돼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요. 그냥 갈 때만 그런 기도하고 올 때 와서는 그냥 어영부영 그렇게 지내려고 하지 마시고 맺음이 유종의미를 걸어야 해요. 끝이 매끄러워야 돼요. 성경에 그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부패성을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영수증을 일일이 첨부해 놔야 돼요. 목사님이 나를 의심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의심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구약에도 이렇게 철저하게 했지 않습니까? 다음 30절이요.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기명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중수대로 받으니라. 몇 달란트 받았다는 건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져갔다 이 말이 씀이.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드릴 물건도 준비했다 이 말씀이. 제일 먼저는 사람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물건을 준비했고요.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그리고 31절에 정월 12일에 우리가 야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손이 있어서 가슴으로 분명히 그 길에는 대적이 많은데 그 대적이 전혀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는 매복한 자, 원래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강도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밤에 다닐 때 좀 불안해질 겁니다. 아마 그 봉변을 많이 당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 때문에.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자꾸 두려워하고 움츠리면은 마귀 사탄들이 더 악하게 침범을 해요.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우리는 도구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사람을 사용해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만들고 우리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는 선한 일을 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와의 전쟁을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본야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곁에서 섬겼던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이체도 하나님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벌써 알죠. 너는 공중권세나 잡으라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나되는 그런 객에서 하나님 앞에 음성만 들어도 헛기침만 해도 벌써 다 알잖아요. 속성을. 그랬던 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도 하나님 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먹는 순간 벌써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서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을 뿌리고 악한 마음을 뿌리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을 서로 해보면 그 사람의 속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인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외모로 봐서는 옷 잘 입고 그러면은 좀 양반같이 보인다고 할까? 신사같이 보인다 할까?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 아주 그냥 인격이 상상외로 추한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소니라 하였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니까 기도를 낙한 무릎이 돼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씀에 집중해서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같이 서기관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거룩한치 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기도하고 남 보여주기 식으로 그런 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도 골방에 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벌써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통성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따발총이라고 그러나 할 정도는 아주 그냥 시끄럽고 요란스럽게 하는데 그런다고 듣고 조용조용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안 듣고 그렇지 않아요. 항상 옆에 사람을 배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나와야 1대1이에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셔도 하나님 다 들으니까 광란적인 그런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공사를 해도 사고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때도 사고가 하나도 나지 않고 정확하게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사고 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살 데가 없어요. 그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도전해 가야 돼.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어요. 전진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켜주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이 또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비천한 종이 증거하여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복되게 하옵시고 믿음이 성장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